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끝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종말관에 대해서 더더욱 어려운데 왜 어렵느냐? 우리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지진이나 전쟁이나 난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이단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 그리 이단들이 많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듯이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우리는 꼭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다 뽑아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난리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이단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은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거짓 종교 거짓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택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용사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구별하려면 반드시 요동을 한번 쳐야 돼요. 우리 삶에도 요동이 칩니다. 물질 때문에 요동치고 건강 때문에 요동치고 이제 자녀들 때문에 또 마음이 더 요동칩니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리 말해주십니다. 뭐라고 말해주느냐? 종말의 징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 뭐냐? 여기 보니까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구별한다. 구별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종말은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종말 앞에 반드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리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짓된 자들이 우리 거짓된 자들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떤 교회는 교회 통째로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괴롭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자.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초점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그런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인나팔 그 다음에 대적 재앙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니까 어디 안에서 확신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산자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왜 죽고 왜 살아났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면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할 때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을 하라. 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네, 사람들은 다 누구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그런 말이 나온다. 아멘 좀 해주세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 중심처럼 말을 하게 돼. 내가 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꾸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짓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왜 나왔습니까?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하지만은 바울도 초대교회에 이런 징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보십시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마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 가니까 진짜 교회고 이곳에 가면 진짜 뭐 예수 자칭 예수 이 사람 믿어야 뭐 천국 간다 그런 말에 말하라고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집사님 몇 점짜리라고요? 100점짜리. 누구만 바라보니?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형체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렇게 뭐 병 고침 받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 어디 갔어? 쉬 사라집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흔들리지 말라. 오직 누군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근데 이 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로 흔드느냐? 성령으로, 그 다음에 말로,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된대. 제 설교는 은혜가 안 된대. 듣기가 싫대. 당연히 듣기가 싫지요.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설교는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돈을 줘야 기뻐하지. 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합시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괜히 교회 나오고 교회가 부흥됐니 안 됐니 또 누구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 생각. 교회 오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또 자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킬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교회도 전도 마케팅이 들어오고 부흥 마케팅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만 전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키워서 말이 좀 이상하네. 한몫 잡고 성공하리라. 야,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교회가 부흥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썩이는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은 뭐냐? 누구만 증거하라? 예수님만 증거하라.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다. 왜 넘어갑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 수제자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말로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 자체가 누구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모든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가장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이야, 바울 시대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세상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장은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만 바라보자.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계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근데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다. 누구만 믿게 하신다? 예수님만 믿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오직 누군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저 내가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 보이는 것에 쉽게 매료됩니다. 왜? 그것이 감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나 저 보십시오. 큰 표적과 기사는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교회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꾹뚝꾹뚝 막 가고 싶어서 막 다리가 막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뭐라고요? 미혹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착각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 권세, 권능은 다 어디에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자꾸 뭘 찾느냐? 표적 기사를 찾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선지자요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 16장 1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뭘 찾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찾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누군데? 예수님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런 게 이단이다. 이단은 누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른 걸 내세운다. 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꾸 누구를 내세워? 이만희.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상을 왜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 우상 앞에 왜 절합니까? 아이고 조용히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왜 다른 표적을 뭐 무슨 동산에서 뭐 저 브라질의 뭐 큰 예수상에서 갑자기 뭡니까? 뭐 피눈물이 나온다든지 다른 종교에 그 어떤 그 돌로 만든 그런 데서 이 꽃이 피고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예수님 빼놓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 다 버려두고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표적 구하는 걸 보고 악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악이고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음란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항상 답을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전까지 지혜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참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한번 따라해. 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권능의 사람입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령이 이끄심 받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냐고 세상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원하는 매력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건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 자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찬양 인도할 때 이 말을 자주 쓰세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말을 외치고 찬양하시고 그 어떤 표적과 기사로 피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은 능력이 어떤 표적과 기사로 이걸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걸 믿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십자가 피를 믿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택한 자, 이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 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그래서 뭐 좀 교회가 부흥하고 돈이 좀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뜻의 의미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만 전했더니 이렇게 이제 부흥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목사도 설교하면서요 미혹당합니다. 설교하면서 미혹당해요. 설교하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게 쉽습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 형편과 환경과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보여주고 박사학위도 보여주고 내가 안수했더니 사람이 다 낫고 이 말발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유혹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흔들릴 때 어려울 때에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만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십자가 피를 바라보는 것만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십자가 피보다는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는 것이 많은 것이다?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인간적인 말이 나오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은 항상 뭘로 유혹한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다. 왜? 택한 자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흔들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신사 참배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돌이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번개가 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 되는 겁니다. 28절에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죽음이 뭡니까? 시체잖아요. 시체를 좋아하는 독수리, 왕 중에 왕, 새 중에 새.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독수리는 뭘 좋아한다? 시체를 좋아하는 어떠라고요? 부정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있는 곳에 미혹당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의 이치. 돈이 있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맨발로 막 달려간다. 온 마음이 어디로 가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어디로 쫓아갑니까? 세상. 근데 세상은 뭐가 모이는 곳입니까? 시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생각은 없고 단지 자기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 이끌려. 이게 독수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이야. 잘 생각해서 아멘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 생각해서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갈 때 아멘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아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세상의 현실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것은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종말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종말의 시대. 참으로 무슨 시대? 혼란의 시대. 교회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외적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매우 복음이 혼잡해진 혼란의 시대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그런데 내가 누구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하나가 빠졌죠? 은혜 중에 은혜.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들어야 될 십자가 복음은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십자가 설교만 전하면 벌써 주무셔. 벌써 고개가 푹 숙여.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십자가 설교하면 눈빛이 살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의 복이나 교회 부흥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생각은 미혹당한 겁니다. 십자가만 전했더니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외적 결과에 치우치면 정작 복음은 외면해 버리게 돼요. 제가 이걸 겪었잖아요. 항상 뭘 치중했다? 외적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며 자신의 힘과 의지로 부흥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교회 진짜 부흥은 뭘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결과에만 치중하여 저기 가면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막 비디오로 유튜브로 막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할머니도 할 수 있고요 신학 박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시골 할머니나 신학 박사나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할머니나 또는 신학 박사나 누구 생각이 앞서면 자기 생각이 앞서면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이고 흩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